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든 신이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 그 초월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만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완전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샌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서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책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책장 가득히 빼곡하게 책이 꽂혀져 있습니다. 책에는 지식이 담겨져 있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그저 어떤 사실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혜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지식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방향을 안내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요약이라 부르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마음의 묵상까지 연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